말씀이 생명의 구원이 축복이 건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하늘의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 우리 새날교회에 항상 있어지게 허락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한마음 한수 이 시간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깊게 말씀하여 주시사 생명이 들어가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을, 공고리 같은 마음을 뚫어지는 생명의 귀한 파워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 마칠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거 잘 됐지요?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가라막으려고 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40에서 52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부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에는 단편적이나 사실 다복음이 있지만은 어린 시절의 말씀을 어린아이를 예수를 기록한 것은 이 누가복음 이 한정이에요. 특히 본문에서 성전에서 토론과 하나님과 예수 당신과의 관계성을 논한 사실에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히 밝혀지고 예수님의 위대성을 어린 나이에도 알리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메시아로 직무하셨던 것이 아니라 탄생에서부터 3년 동안 죽음에서 이르기까지 내외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시기로 하신 것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명문대 나온 게 아니에요. 놀아도 누구하고 놀았습니까? 어부들하고 놀았어요. 환자들하고 아픈 사람들은 놀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은 놀았어요. 첫째,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묻고 대답하고 또 배우고 같이 앉아서 토론식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 주위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느낀 것입니다. 실로 예수의 질문과 답변은 이전의 성경 해석이나 전통적 관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청중들과 랍비들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47절에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어쨌든 그의 부모들은 마침내 율법 선생들이 있는 성경에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아니 손을 붙잡고 12살이 뭘 알겠어요.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한 거예요. 오히려 오히대로 있었던 겁니다. 12살이 되던 때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것 기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참으로 놀라운 현실성 있는 현실에 입각한 주님의 어린 시절이었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는 거기에 앉아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질문도 했다는 것이죠. 48절 그보다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라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5월 달에는 청소년 달이지요. 또 아울러 어린이 주간입니다. 어린이 달입니다. 그 12살 먹은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어렸을 때 6.25일 내가 10시가 아니고 10살에 만나가지고 다녀가지고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동생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나가 뛰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고 까마득한 암흑한 세계에서 그 날에서 혼자 내 발로 갈 길을 찾아가며 먹을 걸 위해서 뛰었어요. 그게 참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저의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항상 혼자 멍덩이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형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있습니까? 엄마라고 해봐서 뭐 참 모르겠어요. 지금 여인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어머니는 어떻게 특별하게 좀 양반 구질이 길이 있어서 그런지 난 어떻게 그렇게 자식이 나가 뛰고 참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지금 생각 참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49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웅성웅성하면은 뭐가 있는지 하고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높이 봅니다. 거기 목사를 높이 봐요. 나같이 작은 교회에서 쳐다보지도 않아. 뭐래 손가락질만 해. 근데 참 그게 이상해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이 크든 적든 꼭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하고. 근데 교인은 그렇게 경배를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마음. 근데 교인은 무슨 소리예요? 뭐 여기 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부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부장고 큰 교회에서 귀신 하나 쫓아냅니까? 질병 하나 고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까? 목회를 합니까? 안 해요. 그 싹 빠져버립니다. 빼놓습니다. 지 멋대로는 사역을 하는데도 그런 거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거기 가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면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자라면서 제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 모르게 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더 나에 대한 자꾸 조명이 자꾸 와요. 조명이 온다는 것은 말씀은 겉으로만 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 돼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전부 다 교과서적인 것이고 그대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건강이 있고 비밀이 덮여져 있는 쌓여져 있는 깊이 들어가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머리에 굴려서 제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나오나 생명이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나를 성령으로 적시고 말씀으로 적시고 해서 말씀과 일치되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예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표현이에요. 마리아가 출입할 수 있었던 것과 거들어 보아 성전은 여인의 뜰로 생각돼요. 거기에 마리아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니까 여자니까 여뜻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누구를 찾으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찾으러 간 거죠. 진리를 열망하며 영적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놀라운 뜻밖의 존재를 나타내신 한 말씀의 그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또 듣기를 좋아하고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어린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속에서 나오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왜 나를 찾으러 다녔나?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를 도리어 부모를 도리어 당신의 아들임을, 하늘나라의 아들임을 분명히 찔른 거예요. (12살이) 되던 때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희한 사실이며 예수님의 가져온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 날들을 마치기까지 약 7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모는 하루 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부쩍 당황했겠죠.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 헤매였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절기를 맞았던 것을 왔다. 거기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어린 예수라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 집안에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면 안 돼요. 생활이 어렵다, 고난이 있다, 귀찮다, 주님과는 어리든 크든 십자가에 달렸던 부활하셨다. 그분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바쁘다라도 예수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나 홀로 외롭게 힘들게 살아요. 방향 없는 향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소리치고 말들을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대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렇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더
예수를 붙잡아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리지만은 당연한 일을 다 하고 계시며 떳떳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신 어린 예수, 12살 된 예수.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마음을 찔리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있어야 될 곳에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에 모인 유월절 절기를 당하여 성경에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설명을 듣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성전 안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지켰던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잘못이니까 하는 어린 아이의 이 대답. 많은 사람들은 듣고 어린아이가 버릇없다고 부모한테 속이는 날이라 열받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망치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어린이 같으면 그와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없으며 할 깊은 뜻도 모르겠고 친구들과 같이 놀러 나가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누가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거기서 당신 자신을 찾고 계실까? 부모는 그걸 모르고 이구동성으로 다 여기저기 다 엉뚱한 데, 예수가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랍비들과 같이 있을 건 누가 말 안 듣느냐.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큰 글자가 나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지러운 장사꾼과 같은 혼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놓치고 기도하도 놓치고 말씀을 듣다 놓치고 내 안에 예수를 놓쳐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서 혼란이 그게 쉽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이빨 있으면 여기까지 차 있어야 돼. 말씀이 차고 예수님이 차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여기 머리까지 이빨이 차 있으면 그대로 기도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직도 어린이가 난 또 못한 이 삶에 우리가 있다고 보면은 깨달아야 되고 수없이 깨달아야 되고 엎어져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고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예수는 하늘의 소속감이 분명히 나타내며 그리고 자기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어. 어린 나이에도 자기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세프보는 예수의 출생 전에 예수의 메시아 성에 대한 관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장 26절과 38절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수의 메시아 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건성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다면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건성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십 번 계속 들으면 듣고 보면 괜찮죠. 이슬비도 옷을 적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모시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우리는 교통의 삶을 살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요. 건강의 삶을 살아요. 축복의 삶을 살아요. 예수가 없는 기도는 아니 되고 예수 없는 삶은 아니 되고 오늘 뭐를 하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속성과 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임직을 분명히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때는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놓칠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다는 거 놓칠 때가 많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알았으면 다시 그분을 내 속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된 삶을 살지요. 그렇지 영원히 잃어버릴 수는 없지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하늘에서 축복을 건강을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즐거울 때만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기쁜 때만 예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꾸 불러드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불러드려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올바로 서 있다는 불러드려야 되고 자꾸 나의 유지스님의 맞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렇게 믿나 저렇게 믿나 우리가 하루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저 예수 안에서 된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새나라 교회는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전해도 알맹이 빼놓고 수박 거달긴 가원 못알게 그렇게 하고 말아요. 말씀이. 그래서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알맹이 없는 말씀은 알맹이 없는 예수는 버림받기가 딱 좋습니다. 사탄들은 열심히 부려먹어요. 무당이나 전배나 뭐 다 열심히 부려먹어. 젊었을 때는 부려먹습니다. 근데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탄이 볼 때 이익이 없으면은 그 사람 버려버립니다. 버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꽝꽝 묶어둬 버려요. 폭을 준다든지 질병으로 딱 묶어놔 버려요.
다녀가면서 많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부었다 떴다 하는, 저는 평생을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부었다 떴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시오? 그를 통해서 사용받을 게 없어. 그렇게 그 영을, 세상 영을 걷어가는 거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영은 끝까지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을 뿐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발버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과 같이 우리 행동은 그렇게 같지 않아요. 장사꾼과 같이 생각을 갖고 예수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벌기에 여념이 없으면 예수를 잊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무장을 시키려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전부 다 성전을 향해서 집을 지고 성전을 향해서 이사를 오고 성전을 향해서, 왜? 보이니까. 보이기 때문에 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늘 사모하고 그랬어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리를 사수하였다는 것이지요. 행동도 말도 주님은 자기의 전부 다 지켰습니다. 철이 안 든 어린 나이라 무시했든지 모르지만 어린 예수는 큰 어른보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어머니한테, 자기 부모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과 담대함에 모두를 다 놀라게 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 오늘날 인간들이, 오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하게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가 막혀 나의 소속이 헷갈리지 않게 자신을 영적으로 전부 다 묶어놓기를 바랍니다. 어린 예수와라 칭하지 말고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있어 주시는 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항상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안에 모신 예수와 동고동락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안에서 주님과 같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는 미래를 향한 거침없이 나아가는 전진적인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이요, 이것이 가치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결론으로, 영적으로 사는 결론을 끝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십시오.